할렐루야. 나중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노트에 제목을 적어놓기를 나중된 자여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노트를 해놨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대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하고 야곱, 그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다 공통점이 있죠. 첫째하고 둘째 된 자, 먼저 된 자하고 나중된 자의 관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다 둘째들이 받았어요. 나중된 자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의미로 거기에 감춰진 의미를 전하려고 노트를 해놨었는데 문득 어떤 권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 바깥에서 모임을 가지는 한 모임 중에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해는 마세요. 목사님이 사모님 몰래 바깥에서 감리교 권사님을 만나고 다니시는구나. 우리 장로교로 생각해서 권사님은 여자분인 줄 알고 감리교는 남자분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똑똑한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형이 있고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후자 쪽이에요. 머리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받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육도 하시고 전화 오는 거 보면은 신학생들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가 잘못이고 뭐 때문에 그리고 성경 해석도 해주고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정작 나는 목사인데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박식하고 또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내용이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는 한데 16절을 끝나면서 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왜 이거를 16절 말씀 그걸로 끝마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한 데나리온씩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하는데 왜 16절로 마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미국 사람들은 대학 생활하면서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엉뚱한 질문을 해도 엉뚱하다라고 핀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엉뚱한 질문하면은 다 혼나요. 첫째, 애들한테 혼나요. 둘째, 선생님한테 혼나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도 똑똑하고 또 목사님도 주변에 계시고 그럴 텐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고개가 끄덕이게끔 설명해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도 있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제 외국분인데 설교를 종종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우리 교회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안 들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바깥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제가 창세기 말씀으로 준비하다가 그 말이 떠올라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설교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은 누구나 먼저 되기를 바라죠. 먼저 된 자,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메달 딴 사람, 두 번째 된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 먼저 된 자만 기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사회는 모든 것이 먼저 된 자에게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먼저 가려고 하고, 먼저 받으려고 하고, 뭘 해도 먼저 들어가려고 잡으려고 하고, 또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려고, 무엇이든지 이제 먼저 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된다라는 거,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서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또 잊혀진 자리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이제 아파트 생활할 때, 아파트 생활하면은 모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요. 불렀을 때 사람들 만났을 때 만약 이분 이름이 복순 씨다 그러면 복순 씨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이 50, 60 됐는데 복순 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대부분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요. 누구 엄마. 근데 그 누구가 누구예요? 첫째예요. 항상 맛. 걔가 잘났건 못났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둘째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항상 누구 엄마의 자리에는 첫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항상 뒤처지는 것이에요. 또 서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째들이 독해요. 그렇게 태생부터 뒤처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둘째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보통 보면 둘째들이 재주 있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나중된 자여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러워할 필요 없다. 나중되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첫째 되었다고, 먼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니고 언제든지 그 영광을 그리고 자격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나중된 자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본문 몇 가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러 거리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누구든지 포도원에 와서 오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노동자 하루 일꾼이 받는 품삯이거든요. 요즘 일당들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오늘 하루 와서 일하면 1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시간을 4개로 쪼개고 밤 시간을 또 4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낮 시간은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4개로 쪼개니까,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6시에서 시작해서 3시가 되는 거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것이고, 아침 9시에 처음 나가가지고 일꾼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6시에 두 번째 나갔다는 것은 정오에 나갔다는 것이고, 9시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후 3시에 나갔다는 것이고, 11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아침 9시에 일할 사람을 찾아서 보내면서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가서, 근데 12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으면은 12시에 나간 사람들은 기분 좋죠. 왜냐면 반나절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근데 3시에도 나갔단 말입니다. 3시에 나가면 3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당 받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았더니 5시에도 일할 사람, 그 사람은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들어가서 1시간을 일했는데 이제는 임금을 줄 시간이 되었어요. 임금을 줄 시간이 되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일당 10만 원 받는 걸 보니 나는 적어도 20만 원은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온 사람에 비해서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원망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느냐 이거죠. 타당한 원망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온전히 일해서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뒤늦게 온 사람에게는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연히 얻어 걸린 행운인가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왜 이 말로 그쳐질까? 마침이 될까? 여기서 이유를 찾아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딱 떼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뒤의 사건의 흐름과 앞뒤 말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에 16절로 끝나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그 의미를 보태줄 수 있는,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19장의 말씀이죠. 19장에 보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잘 살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그런 거를 잘 지켜야지.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 잘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의 얼굴 근심이 가득하면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다시 발걸음을 돌릴 일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서 찾아왔는데 가르침을 주고 길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길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심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먼저 된 자로 똑같은 얘기를 그때 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두 성경에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느냐? 바로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얘기할 때 먼저 된 자를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된 자로서 마치 마다들과 같아요. 첫째 장자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 천국을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빠져있고 자기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안에 살펴보면은 믿음의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의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고, 껍질만 남아있는 믿음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하고 있지 뭐. 우리는 이미 충분하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과 19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그 먼저 오지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원망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진실된 믿음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뭐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합당한 거고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너희가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마태복음 7장 6절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그것들이 그 소중한 것을 밟아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마음만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개하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가 누구예요?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개하고 돼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던져줘봤자 개하고 돼지는 씻겨놔도 다시 지름탕에 굴러가고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모르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줘봤자 마음만 상할 뿐이고 그들은 그 거룩한 것을 발로 짓밟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개하고 돼지를 이방인들로 생각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의는, 그 안에 감춰주신 진짜 의미는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개하고 돼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개하고 돼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풍문에서 나오는 것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는 그 개하고 돼지의 비유는 결국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해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느냐? 진심 어린 믿음은 빠져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먼저 된 자들이지만은 결국은 너희가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있어요. 감사죠. 그리고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엄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이제야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분 좋으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가는 거예요. 왜 더 주지 않아요? 왜 지금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차츰차츰 지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중되어져 가는 자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목청이 터지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시여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나무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예 제껴놨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뭘 봤어요?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 속에서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났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은 다시 가정의 화합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끝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급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이 틀리다고. 급할 때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매달리려고 하지만은 해결되면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적적인 그 마음의 감동을 얻었겠어요. 할 것이 얼마나 많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볼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족을 만나야겠고, 친구들을 만나야겠고,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하고 싶고, 갈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가야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포인트. 예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이 믿음을 본 거예요.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원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잖아요.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너는 둘째된 자야, 나중된 자야 라고 그렇게 제껴놨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에게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진짜 백이 믿음의 모습, 진실된
믿음으로. 이 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 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내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모습하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19장에서 말하는 그 먼저 된 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의 얘기에서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봐라,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자들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에 김창성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전한 것 중에 말라기 1장 말씀으로 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라기 1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이렇게 불만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철없을 때에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도대체 뭘 해줬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얘기해 보셔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울컥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우리는 수천 번을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뒤에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게 뭐예요? 뭘 사랑해 주셨는데요? 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너희를 선택해 준 것이 너희를 향한 가장 큰 나의 사랑이다. 이 말을 듣는데 말씀은 새로운 것을 들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느끼는 접점이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여기에 보란듯이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야.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일회용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겸손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자리로 앉혀주는 역전의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마음먹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반대로 자꾸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먼저 된 자라고 하여도 결국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는 나중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이름을 안즉, 알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서정기, 내가 알지. 누구누구, 나 알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다. 깊이 알다. 너가 나를 가까이 하고 깊이 알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운데다가 하나의 말씀을 더 놔요. 시편 23편 6절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개혁개정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다. 반드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반드시 높여줄 것이다. 둘째로 태어나면 이미 자격에서 뒤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마치 우리 같죠. 우리는 다 둘째예요. 나중된 자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더 노력하고
처절하게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먼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해지기만 하면은 그 약점은 언제라도 극복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된 우리여도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개가 뻣뻣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포도원에 먼저 왔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가서 나중된 자의 서름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면에서 먼저 된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 나도 모르게 착각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먼저 된 자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된 믿음이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여도 언제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그 필수 요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